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된 이유가 세상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십니다. 그걸 동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으며 선을 악으로 둔갑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는 사실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이 극도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선을 어겨가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기대하시는 바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부터 25절인데요 오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질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질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에게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떼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들은 헤매고 있고 이들은 길을 잃었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했고 약해져 있습니다. 20절에는 여위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상하고 깨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야윈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건강하고 살찌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양떼 가운데 있는 지치고 잃어버리고 상하고 야윈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난 1년 살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같이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단번에 우리 질문이 나와요. 아니 그럼 좀 도와주시든지 상황을 역전시키든지 하셔야지 왜 내버려 두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서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길 원하시고 또한 서로 함께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개입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함께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떼들이 서로 돌봐주기는커녕 이 양떼들 가운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하고 잃어버림을 당하고 흐트러지고 약하고 병든 자들이 있는데도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원인은 이미 우리가 살폈던 대로 그 당대의 목자들 때문입니다. 그 당대의 목자들이 누굽니까? 정치, 종교,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에서 이 목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쳐서 멸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이지만 에스겔서 34장 4절 5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지도자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만인 전 신자가 제사장이 된 우리 신약의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모든 이끄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사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사실 이끄미들이 잘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면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났더라면, 좋은 멘토를 만났다면,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났더라면 어려움을 적게 겪었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끄미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고 잃어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양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양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시각이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이끄미들 때문에 목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살찐 것들과 힘든 것들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끄미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끄미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시각은 양떼들 자체에게로 시각이 바뀌어서 양떼들 가운데 잘 먹는 자와 잘 먹지 못하는 자 이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는 숨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끄미를 잘못 만나서 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멸하실 것이 뭘 멸하시냐면 양떼들 가운데 지도자가 아니라 양떼들 가운데 있는 16절에 누굽니까?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 살찐 것들과 힘든 것들 내가 멸하겠다. 내가 그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공평하게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멸함을 당해야 되는 살찐 것과 힘센 것들 때문에 공평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내 양떼야 이랬다가 18절에서는 그 양들을 이렇게 놓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시선을 더 좁혀서 18절에는 살찐 양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살찐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묘사를 보면 매우 사실적입니다. 매우 묘사적이에요. 어떻게 얘기하시고 계십니까? 살찐 양들아, 좋은 천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모시는 그 맑은 물이 만족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질문을 사실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충분히 하지 않아서 밟아야만 했냐? 흙탕물로 만들어야만 했냐? 너희가 꼭 그래야만 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풀과 물, 매우 중요한 상징인 이 풀과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신 것만 잘 먹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 쓰고 남으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잘 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몫을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을 낭비하고 당연히 다른 양에게 흘러야 할 것을, 그것까지 내가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이끄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양떼 가운데서 너희들이 누려야 될 네 몫을 네가 누리는 건 마땅해. 근데 그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네가 먹고 왜 남이 못 먹게 만들어? 왜 네가 마시고 흙탕물을 만들어버려? 왜 딴 자들이 먹지 못하게 해? 왜 그렇게 낭비하는 거야? 너 자신만을 사용하는 것이야 라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강대국에 무릎 꿇고, 그리고 바빌론에 포로로 가고 난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앞가림만 하며 자기 일속만 챙기게 되니까 백성들도 모두 다 자기 일속만 챙기게 된 것이죠. 서로 돌봐야 될 이웃들이 서로 돌보지 않고 자기 일속만을 살피고 있고, 약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번연히 보면서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나라가 망가졌는데, 망했는데, 우리 지도자들 저러고 있는데 뭐 나라고, 날 지켜야지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조금 다른 그 상징이 나오는데요, 병든 것들을 그들의 살찐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받아서 양무리 밖으로 밀어내고 흩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양들이 보이고 있는 일종의 태도인데, 양들 가운데서도 좀 약하고 병들고 비루 먹고 그런 양들이 있으면 이 힘센 놈들이 옆구리로 밀어내고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받아서 그 양무리 밖으로 소외시키는 그런 버릇들이 양들에게 있다고 해요. 그 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살찐 옆구리와 어깨와 뿔은 무엇입니까? 이건 모두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힘센 자들, 건강한 자들, 이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그래서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배제시키고 소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아니, 니들이 강한 놈들이, 니들이 센 놈들이 힘을 합쳐서 약한 자들을 도와야지. 힘 있는 놈들이 니들끼리 모여서 니들 공동체에 있는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밖으로 내쫓고 소외시키고 유리하게 만든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포로로 가가지고 지금 남의 땅에 얹혀 살면서도 자기네들끼리,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대하고, 약한 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하는 거,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학력 따지고 지연 따지고 인맥 따지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너희들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의 백성들이 왜 그러느냐? 나의 양떼들이 왜 그러느냐? 나의 양떼들이 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밀어내는데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을 보호해야지?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도 좀 있는데, 청년들이 뭘 잘못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모르잖아. 그럼 괜찮아. 문제는 부모님이 아는 게 문제야. 부모님이 알면 그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심판이 따라오죠.
이 얘기 여기 보면 양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양떼가 이렇구나, 원인도 이렇구나, 이걸 자세히 알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심판이 곧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가만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멸하겠다, 17절에 심판하겠다, 20절에 심판하겠다, 22절에 심판하겠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은 멸하겠다는 말을 한 번, 심판하겠다는 말을 3번씩 반복하고 계세요. 근데 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선지서 전체에서 대부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이집트나 뭐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스라엘 주변의 강국들을 심판한다고 하시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된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본문의 독특성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은 양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서 건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양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심판하겠다, I will judge,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I will judge between, 여기 20절, 17절, 20절, 22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 양과 내 양 사이, 순양과 순염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비트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여인 양이야, 나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야, 그냥 피해를 당하는 사람 쪽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를 당하는 쪽과 그 다음에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강한 놈들을 이렇게 나누셔서 강한 놈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자기는 싹 빠져요. 하나님은 양들 가운데서 심판한다는 것이, 양들 비트윈, 강한 놈과 약한 놈 사이에서, 살찐 놈과 여인 놈 사이에서,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랑 관계를 맺을 때, 1대1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약해요, 딴 사람보다. 근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 너는 약한 자의 그룹이야 라고 집어넣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약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전부 다 피해자밖에 없어요. 가해자는 없어요. 아니에요. 한때는 가해자가 되고 한때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 강한 자, 약한 자, 선한 놈, 악한 놈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보시는 거예요. 나와 그와의 관계에서 너희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도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그 관계가 중요한 관계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한국의 교회는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껄끄럽게 만듭니다. 축복을 얘기해도 이 지치고 힘든 세상에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야,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것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서로 비판하지 마. 각자 니들이 문제야. 니들 삶 자체가 더 급해. 딴 사람 얘기할 그럴 여유가 있니? 각자 하나님 앞에 쓸 거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힘센 저놈 때문에 내가 약해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근데 너보다 더 약한 자에게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대비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감사하신다고요. 감사. 회개 감사하듯이 감사. 어디팅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얼만큼 줬는데
그 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수입과 지출 여력을 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축복과 네가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것을 한번 맞춰보자, 감사해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당으로 쑥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먼저 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직접 대답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맞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준 시간과 너에게 준 축복과 너에게 준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른 종류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의 변혁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원리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종류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목자의 목양으로 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15절에 내가 먹이고 눕게 하고, 내가 그들을 찾아오고 도로 데려오고 싸매주고 튼튼하게 하고, 15절에 내가 직접 그렇게 하겠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를 직접 보살피길 원하세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본문이 나오는 게 23절에 직접 보살피라고 해놓고서는 23절에 내가 그들 위해 목자를 세워서 먹이겠다고, 목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먹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엔 직접 먹이겠다고 여러 번 반복해 놓으시고, 여기 와서는 목자를 세워서, 다윗이라고 하는 목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다윗으로 상징되는 메시아, 그분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다윗으로 상징되는 메시아가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살아나고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양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보살필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분의 보살핌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게 바로 목자의 목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사람인 것이죠. 사실 이번 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이 과정, 제가 한 2주 정도를 지나갔는데요. 이 2주 기간 동안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앞에서 면회를 기다리면서 또 면회하는 과정에 어떤 때는 뭐 30분, 길 때는 한두 시간씩 그 앞에서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임하셔서 그를 덮어주소서. 그 찬양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장례 기간 전체 기간 동안 제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평안하다는 거죠. 슬픔이 가끔 오지만 말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이 기간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망함과 당황함과 후회와 두려움과 이런 감정이 저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머니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머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셨고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이 마지막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이게 너무 심해서 내가 어머니를 너무 안 사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세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황망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혁은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거기서부터 변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그가 나를 먹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먹이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무시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무시로 이런 것을 누리려면, 특별히 위기 상황에 이런 것을 누리려면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아래 여러분들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지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다가 우리 인생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임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번 기간이 제가 1월달 설교 시리즈를 써내야 되는 이런 기간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설교 제목을, 1월달 설교 제목을 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뒤에다가 올려놓긴 했는데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1월달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잘 누리고 살 수 있을까? 2018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내 속에 담기고 그것이 흘러가게 하고 세상 속에서 꽃피게 할 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설교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할 때 송구영신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좀 많아서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이 매년 말일날 우리 교회 오시는 1년 한 번 성도님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분들은 딴 데 가시나 봐요. 치킨집이나 이런 데 가지 마세요. 1년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새해를 맞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는 목자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누리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에 자리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목양하세요. 우리를 돌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힘있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목양하시는 하나님, 그 목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 변혁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공동체는 목자의 다스림에 순복합니다. 목자의 다스림에 순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공평하게 먹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I'll shepherd the flock with justice. 내가 정의로 내 양떼들을 목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먹을 것만 먹고 공평하게 먹이시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몫을 잘 먹고 그리고 공평하게 먹이시는 하나님께 순복하겠다. 여기에 사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타포가 나오는데요, 상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과 풀이고 또 하나는 옆구리와 뿔과 어깨예요. 물과 풀부터 얘기해 봅시다. 물과 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풀을 주세요. 우리가 먹고 쉬고 누릴 수 있도록 물과 풀을 주세요. 근데 물과 풀이, 초장에 있는 물과 풀을 상상해 보세요. 물과 풀을 다 주셨어요. 나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양떼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힘센 놈들은 지네들이 혼자 다 먹고 남은 것들 먹을 수 없게 자기 혼자 막 밟아버리고 그 맑은 물을 자기 마음껏 마시고 들어가서 막 장난쳐가지고 흙탕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먹으라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청지기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주셨다고요? 나 혼자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라고. 어떤 친구들 근처에는 풀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 경우에는 풀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초장은 다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물과 풀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들은 청지기 삶을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얼마나 맡기셨나예요. 또 이 맡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생산 또는 소유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셨나. 우리가 노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노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다면 그건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하는 걸 통해서 주시지 노동하지 않은 걸 통해서 얻게 돼. 적은 노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노동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세요. 근데 노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얻게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특별 과세로 보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뭐가 주어진 것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참 로또 맞았네 하고 좋아하는지. 로또가 아닙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에게 얼마나 맡기셨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런 소유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청직이라면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한 인벤토리가 있어야죠. 나한테 뭘 주셨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관리를 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살아요.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내가 얼마나 쓰는 것이 정당한가, 자기 몫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 마음껏 마시고 그 물 막 더럽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목,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그 이상을 누리는 것을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양무리에 있는 딴 양들에게 가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을 어느 수준에서 소비할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나는 얼마나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을 내가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힘으로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얼마나 많이 흘러보내게 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는 내가 얼마큼 생산해내느냐, 내가 가지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내 몫을 얼마큼의 선에서 잡을 것인가, 세 번째 얼마나 나눌 것인가.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그 물과 풀 다 네 거야. 네가 운이 좋아서 부모 잘 맞아서 많이 얻었네. 너 운 좋다? 너 실력이 좋아가지고 너 많이 얻었네. 네 거야.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이 시대의 바빌론의 사상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너에게 맡겼다.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양무리들과 잘 나눠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상체계죠. 우리 나들목교에서 청지기헌금을 올해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11조 헌금을 하지 않고 청지기헌금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1년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를 체크해 보라는 것이에요. 1년 동안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재정을 나는 몇 프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재정복을 보셨지만 우리 교회 움직이는 것의 30% 정도가 외부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걸 맥시멈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사역이 위축돼요. 그래서 계속 고민합니다. 이걸 좀 더 조금 줄이면 좋겠다. 10%만 줄여도 그것이 2억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0% 이상은 밖으로 내보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긴축하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십시오.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물과 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몫을 이해하고 잘 취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나누는, 세월이 지나면 청지기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는지도 보고 새해에는 조금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조금 더 내가 소비하던 걸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좀 더 많이 나눠야지, 이런 생각을 가늠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검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이미지는 옆구리와 뿔과 어깨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나보다 약한 형제자매를 섬기라고요. 나보다 약한 형제자매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나에게 준 기득권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뭐 워낙 많이 딴 분들을 이렇게 섬겨 오신 건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저도 다 잊어버렸지만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에 있었던 제 동료나 제 후배들이나 너무 어려웠던 친구들에게 어머니께서 가끔씩 장학금을 입학금을 주셨어요. 한 학기에 등록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등록을 못하고 어려웠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번 조문할 때 지방에서 그 친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난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형국 형님, 어머님은 저한테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랬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저건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잊지 않았죠.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도전받았던 것은 우리 나들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명예 목자님이 저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다고 여러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다고 서로 얘기하면서 약간 당황해하는. 제가 참 놀랐어요. 우리 어머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마다 최선으로 사랑하셨구나. 아이들은 아이들로, 청년은 청년으로, 사역자는 사역자로, 나이분들은 나이 든 걸로. 여러분, 어머니 80 넘으신 분이에요. 80 넘은 노인이에요. 뭘 그렇게 많이 도울 수 있겠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별로 없다고요? 마음은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진실하게 눈 한번 쳐다봐주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다면, 그래서 내 어깨가 좀 더 든든하다면, 내 뿔이 단단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어머님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이 기도의 자리를 누가 메꿀까? 전 염려가 돼요. 중보 기도회 빠진 적이 없으시고 새벽 기도회마다 하루도 빠진 적 없이 몇 명 나오지 않는 그 새벽 기도회를 어떤 날 혼자서
지키셨어요. 끝나고 나면 우리 목사님들 밥 사주시고, 가만 보니까 저하고 어머니하고 1대1로 밥 먹은 것보다 우리 사역자들이 1대1로 밥 먹은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당연히 목자의 평화로 변혁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이 왕이 되는, 메시아가 왕이 되는 공동체가 출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공동체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이 평화를 해치는 해로운 짐승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세상에 샬롬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해로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해로운 짐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해로운 짐승은 무엇입니까? 해로운 짐승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양에게 해로운 짐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이 신이 돼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문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로운 짐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 그리고 집단, 바빌론의 가치관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가치관, 이것이 해로운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국가들 간에 만연한 이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의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없애버리실 해로운 짐승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평화의 언약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곳곳에 해로운 짐승들이 이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짓밟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실 것입니다? 해로운 짐승편에 서실 것입니까? 없애버리실, 심판되어서 사라져버릴 해로운 짐승편에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할 샬롬, 평화의 언약편에 서실 것입니까?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왜 변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동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 평범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기적이잖아요. 보통 사람이잖아. 우린 투사도 아니잖아. 우린 대단하지 않잖아. 보통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변혁적 삶을 꿈꾸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변혁적 삶을, 복음을, 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동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한 짐승편에, 못된 짐승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들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죽으려 하느냐? 회개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 심판받을 해로운 짐승들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 분노.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사랑의 마음과 그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죠. 대충 못 살게 되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돈 쓸 때도 늘 고민되는 거죠. 이게 써도 되나? 이 생각 되는 거죠. 하늘 아버지 마음 때문에 정말 비변혁적 우리 인간들이 변혁적 인간이 되고 이기적 공동체가 변혁적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 마음 때문에. 제 딸이 고3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입학허가서가 오는 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입학허가서가 오는 날이면 그날 온 가족이 초미의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고3 부모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입학 통지서를 기다리는 설레임과 기대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이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구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계속 좀 묵상하고 있긴 했었어요. 어머님이 잘 통과하셨겠지, 잘 통과하셨을 거야. 그런 설레임이, 기대가 있어요. 죽으면 그냥 쓱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받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가셨어요. 잘 지나가셨겠지? 칭찬 받으셨겠지? 박수를 받으실지도 몰라. 수고했다, 내 딸아. 그런 말씀을 들으셨겠지? 그런 설렘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나가실 자리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나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식구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고 있는 악인들조차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설레임으로 그분의 심판대 앞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자랑스러움으로, 그리고 박수와 고맙다는 말씀으로 그 자리를 지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